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헌금?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물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단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해요. 주님께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한 일부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어떤 그 한순간의 그런 감정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뭐 얼굴도 안 보고 헤어스타일도 안 봐. 머리 없어도 돼. 뚱뚱해도 돼. 너무 말라도 괜찮아. 키가 작아도 괜찮고 키가 커도 괜찮고 뭐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그런 거 어떤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요.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박수 쳐주고 싶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기준은 점점 좀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존재 자체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아무런 조건이나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모나고 뾰족뾰족하고 흠투성이인 나를 또 그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죄투성이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받아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늘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보답할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여러분 보답할 수 있어요? 맨날 의심하면서 사랑을 의심해.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조금 나한테 좀 삐지셔 갖고 멀리 좀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늘 사랑하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그게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하는 분에게 할 태도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기에 너무 미약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과 자비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죠? 내가 무얼 드린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네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따라 내가 널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아가서에 그 말씀 있잖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자녀 되지 않은 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들이 믿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뿐이지. 원래 소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제 호족에 올라가는데, 호족이 회복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 반 이상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의심하니까 자꾸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고 의심을 통해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혼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또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죠. 불신과 또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고, 환경에 짓눌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다 딸려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모든 여러분에게 의심케 하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은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삶에 가는 여정에 막 장애물도 가져다 놓고 걸려 넘어지게도 하고, 막 오해케 하고, 막 뒤틀어 놔서 막 왜곡시켜 놔서 막 오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고 막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서 내중심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세상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그 마귀의 목적이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만 그런 분들만 사명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평신도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충성된 거예요. 무슨 꼭 다 버리고 주를 쫓고 주의 일을 해야만 여러분 그게 사명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60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 제 사명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되게 여러분의 삶 안에 충실하시면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해야 할 일들을 늘려주시고 더 증가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마귀도 자기 사명을 열심히 이루려고 아주 분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넉넉고 그냥 어영부영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 치열한 자기 사명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 악한 영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잘 무장하고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항상 그 전쟁터에 그 적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깨어있는 보초병처럼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이를 갈고 부릅뜨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그 지점에 서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묻은 오물들을 털어내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가는 거죠.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이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머리로 알고 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많이 악한 영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이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이쁠 때도 있고 안 이쁠 때도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는 좀 이 생각을 고쳐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아가서도 배웠잖아요, 말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관점으로, 내 평가로, 나의 기준으로 내가 이뻤다가 또 싫었다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쁠 때는 교만하고 싫을 때는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어떻고, 내가 뭐 못났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땐 내가 너무 잘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내리는 이런 평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내가 뭘 잘하면 주님이 잘하게 하신 거고, 내가 혹 아직 뭘 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면 나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날 받으시고 나를 어여쁜 자라고 바라보신다라면,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거,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뭐 가다가 전진했다가도 또 멈추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더 많이 나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자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간들로 허비한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여러분, 지금 성도는요, 성장하고 무장되어야 할 그때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아주 전략적으로 치를 줄 알고, 그래서 승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길들을 예비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 안에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많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증가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그러한 중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막 잘 치르고 이겼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공간 안에 여러분에게 이제 긴장을 풀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생각, 뭔지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들어. 뭔가 허전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왠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 허전하다, 허탈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앞에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놀라운 중보기도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들 한 것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겨야 될 전쟁터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러한 어떠한 어두운 생각들, 무거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은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다른 큰 이유가 없어요. 조그마한 생각 하나를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온 어떤 그러한 뿌려진 어떤 죄의 씨앗이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의 이 속을 더럽히고 이 마음을 더럽혀서 죄로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섰다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길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나 자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얼마나 여러분이 매여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렇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 지금 떠올리라고 하면 한 10개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에서부터 해가지고 나는 가난해, 난 너무 무능해,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 이런 것들, 나는 너무 연약해. 여러분을 지칭하는 이런 것들,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10개는 훅 그냥 여러분이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여쁜 신부들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혈통을 타고 나온 그 부모의 혈통과 그 부모의 모든 그 육체적인 DNA를 받아서 가지고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약함들, 약점들, 그런 것들, 신체적인 약점, 정신적인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 그걸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좀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그런 것들, 내가 날 지칭하려고 하니까 난 어여쁜 신부야, 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야,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야, 내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일으켜 주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모든 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존재가 확인돼야 돼요. 그러한 자는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된 생각을 막 집어넣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누가 널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을 이렇게 쑥 집어넣어요. 어디선가 떠올라요, 이렇게 생각이. 예전부터 늘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 그냥 혼자 있을 때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이 했었던 그런 생각들. 근데 어느 날 또 뭔가 이렇게 잠잠한 시간 속에 그런 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정체성,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이전에 내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내가 비록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어떤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들, 그 어둠의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올라올 때 그것들을 잠식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들어오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뭐가 보여야지 밀든지 어떻게 싸우든지 하죠.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확신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의심의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부정적인 참소하는 소리들,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그 침체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집회도 했고 수련회도 했고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뭔지 모르게 다시 이렇게 가라앉고 뭔가 이렇게 동굴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한 가지, 한 문장의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서 그래 맞아, 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들 뭐해, 난 여전히 이렇게 우울한걸, 난 여전히 이렇게 힘이 없는걸, 내 환경이 뭐가 바뀐 게 뭐가 있어, 여전히 문제투성이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존재가 바뀐 것을 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다시 그 한마디 말에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자기의 그 죄된 죄인이었던 그 존재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거울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을 살펴봐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환경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보이는 어떤 외모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걸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여러분이 우기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셨어. 나는 예수님 목숨하고 바꾼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막 짓누르려고 하는 어떤 어둠의 생각, 여러분을 침체시키는, 분명히 실패했고 분명히 뭔가 잘못됐고 그게 눈앞에 보일지라도 마귀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죠.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런 존재야, 너 형편이 이렇잖아, 근데 무슨 사랑을 받는 자야, 막 이렇게 참소하죠.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눈이 가지 말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 이제 내 주인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바꿔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통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여러분의 기도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도 악한 영이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막 탐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욕심, 시기, 질투를 막 불러일으키고, 음란한 생각을 막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래도 선하게 살고 양심이 살아있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악한 영이 집어넣는 죄악된 생각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모든 밖으로부터 악한 영이 집어넣는 죄된 생각들은 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래 맞아 난 그런 존재야 난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니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꿔주셨어.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속사람을 창조해 주셨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러한 예전에 평가받았던 그 겉사람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날 변화시켜주고 계셔. 여러분이 어떤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말씀. 여러분의 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대적하고 그 생각들을 물리치면요,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건 하면 안 돼.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 야, 거기 되게 재밌대. 한번 가봐. 그래요. 어떤 쾌락을 즐기는 곳으로 막 유인해요. 생각도 주고 친구를 통해서 유혹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혹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뺏기고요. 그리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자리로 가고 죄를 받아들이고 죄의 행동을 죄된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해 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영은요, 사람들을 유혹해요. 사람들에게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조그마한 어떠한 그런 죄된 것들, 내 마음에 꺼리는 것들, 내가 내 마음에 꺼리는 생각을 품었다거나 내 마음에 꺼리는 행동을 했다거나,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그걸 우리 안에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요, 우리는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계속 희게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누렇게 물들지 않도록 더러운 것들이 묻었다면 빨리빨리 것들을 세탁하고 빨리빨리 것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더러운 게 묻은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거기에 착색이 돼버리고 배어버려요. 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흰 세마포, 정결한 그 옷,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러워지죠.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묻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게 빨아지는 거예요. 옷에 더러운, 우리의 의의 옷에 더러운 것들, 묻은 것들이 빨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빨고 회개함으로 빨고 빨아서 흰 옷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빨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이 흰 옷을 입혀 주었는데 빨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더러움을 묻었어요. 조금 더 있다가 빨지 뭐. 허용해요, 죄를.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더러워졌어요.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이게 막 무늬 있는 옷으로 바뀌어버렸어. 고추장도 묻고 된장도 묻고 막 더러운 게 막 묻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정결함의 깨끗함이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이게 더러워지면서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좀 뭐 어때? 더러우면 어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죄에 민감해져요. 조그마한 죄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생각으로 타고 들어온다고 하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껴. 양심이 너무 민감하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영의 감각들이 너무 민감하게 살아있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흰 옷을,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죄에 나를 노출시키고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를 허용해주고 내 존재에 대해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존재를 계속 상기시켜줘, 마귀는. 너 그때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너 지금도 그거 좋아하잖아. 이러죠. 근데 여러분, 노라고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난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아. 여기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에, 여러분의 육에 남아있는 죄의 감각들, 예. 그 죄의 감각들, 죄를 지을 때 좋았던 것들, 그 느낌들,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만 유혹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감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꼈던 어떤 죄의 쾌락의 그 감각들을 믿지 마세요. 그건 더 이상 여러분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거부하세요. 예. 거부하세요. 거절하세요. 예.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아. 예. 여러분 죄에 한번 넘어져 봐야, 죄에서 다시 돌이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는 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단번에 씻어주세요. 근데 다시 돼지처럼 목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굴러서 더러워지면 그 죄를 다시 끊고 깨끗함을 받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면서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이 끝나야 돼요. 예. 더 이상은 내가 죄를 허용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이 반복되는 이 죄의 사슬 가운데 내가 묶여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난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그것을 싫어해.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몸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의지를 가지고 아니, 난 그걸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럴 때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어요. 혼란이라는 게 뭐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이 뒤섞여가지고 무엇이 옳은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혼란이에요. 여러분 이 혼란을 여러분이 왜 겪어요? 생각을 허용해 주니까 다음 단계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의 생각들 이렇게 집어넣어 줄 때 그걸 여러분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아, 나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구나. 아, 나는 아직도 이 상태로 머물러 있구나. 적절히 타협하는 거예요. 예.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뒤섞이고 있는 비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걸 적절하게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뒤섞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을 살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아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구나. 그 생각은 여러분이 갖는 겸손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면 용서받았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옛 삶이 끝났음을 믿으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가 믿지 않았던 그 옛 죄인된 삶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세요. 그것을 선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 혼란이 떠나갑니다. 그 거짓이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확실합니다. 아주 명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그걸 믿으시면 돼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싸워야 남아있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이 겉옷이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들이 그 전쟁의 갑옷이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여러분이 점점 이 갑옷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져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어떻게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방심하고 있을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을 때 막 긴장하고 있고 깨어 있고 이러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 생각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구나. 아, 이거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버릴 것과 받아들일 것들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느슨해 있으면, 나 이제 좀 된 것 같아, 나 이제 좀 성장한 것 같아,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다윗이 이 왕궁에서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안 나가고 늦도록 쉬었어요. 그러다가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음란의 죄를 졌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섰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는 섰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영적 전쟁이 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은 다음에 조심하세요. 놀라운 천국 잔치를 치른 다음에 조심하세요.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막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 같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막 좋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내가 해이해질 수 있어요. 어떤 긴장감이 놓쳐질 수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허용해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왜? 나 지금 충만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는 영이에요, 영. 우리는 육체를 입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자예요. 마귀는 영이에요. 시공간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악한 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요.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있는 예전의 그러한 죄성들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물리칠 줄 알고 분별하고 물리칠 줄 알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영적인 분별과 그리고 물리치는 어떤 그 대적하는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배운 게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아.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는요, 바꿔주시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을 타고 가세요. 겸손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세요. 새 포도주, 이때에 먹어야 할 새로운 양식, 이때에 풀어주시는 하늘의 계시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왜? 이때 먹어야 할 새로운 그 새 포도주 가운데 와서 먹으라고, 양식을 먹으라고. 여러분, 그것을 먹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땅에 있지 마시고요, 하늘에 있길,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감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영의 존재고요, 하나님 영이세요. 악한 영과 하나님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한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하고 함께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원수 마귀는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피조물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처럼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를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무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그것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또 여러분에게 막 생각을 집어넣어서 더럽혔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주여, 내가 생각을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예요. 여러분이 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더 성장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여러 일, 사업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서로 좀 이렇게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좀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요. 나 자신에게는 예민하게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볼 때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의 것들을 취하면요, 그때 영의 키가 성장해요. 그 순간 영의 키가 또 성장해요. 여러분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가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싸우는 무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되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늘 여러분을 공격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노출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악한 영 여러분을 공격을 못해요. 건드리질 못해요. 무서워해요.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쟤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날마다 악한 영을 향하고 대적하고 선포함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